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함과도 동시에 또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 안에서 이것을 이기고 어떤 극복함이 필요한데 먼저는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린 역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함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라는 핑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에게는 죄송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식적인 포장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둘러쳐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해야지 된다. 왜인고 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닌 복잡한 과정 속에서 기뻐해주는 억지의 웃음, 그 기쁜 척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내는 어쩌면 무거운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척하는 그런 형태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는 것, 온전히 기뻐지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좋은 일, 어떤 특별한 일, 그때 물론 기뻐합니다만은 그러지 않는 때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근데 항상 기뻐하지가 않죠.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맨날 우지상대 갖고 힘들어하고 그냥 고민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기뻐 보이면 우리도 덩달아 아주 기쁜 정말로 우리 자녀가 슬픔에서 있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저 얼굴에서 우린 저절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임했다시피 하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죄가 아닌가. 기뻐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기뻐지는데 기뻐지지 않다면 이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하나의 조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 뭐가 있냐면은 내 계명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죠. 예수님이 가지신 계명이 어떤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 때문에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그 계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교회 생활하는 중에도 이런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얼마든지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 내면에는 기쁨이 없는 그 전에는 평안조차도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먼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과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너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 같고 그런 굉장한 것이 있는데 문제점이 터지면 내가 지금까지 착각했는가? 정말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그런 방향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 다른 사람들의 법과 이 율법과 어떤 법칙 속에 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기쁨이 나에게로부터 있지 않고 사라져서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조롱을 하고 우리는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도와줄 말씀이 있는데 이 기쁨을 가지게 하시는 전제 조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이 계명이 또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데조차도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실마리가 보입니다. 무겁지가 않다네요. 이 계명이 굉장히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계명 때문에 기쁨조차도 우리가 어렵다 생각해서 접근을 못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도와주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라 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게 느껴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또 큰일 난다, 또 이걸 꼭 따라야 된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전제 조건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이기신 것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그 파멸과 소멸되는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원래적인 죄와 앞으로 지을 죄와 모든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 생명을 다 소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제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것, 내 안에 믿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누구라고 믿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못 믿어.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 용서함의 그 비밀도 다 아는 사람들,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계명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자체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구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어진 사람들은 그냥 믿어졌는데 저는 그냥 쉽게 믿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쇠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자기가 스스로 믿을 때 그리고 선포할 때 그때에 바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는 보이진 않습니다. 내 잠겨졌던 문이 열리고 내가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과정, 영적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 접목된 인생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들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앗아가거나 그리고 이것을 회방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피할 길을 얻지 못합니다. 기쁨을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모신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보시면 옛날 구약성경 때에 어쩌다가 잘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죽이려고 덤빕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둬서 도피성에 숨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중이라 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부지중을 히브리로는 벨리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리라는 것은 없는 것, 공허한 것, 헛된 것,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다트는 지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로 그랬다. 실수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할 때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로 세가가라고 말합니다. 세가가 이것은 어쩌면 지식적으로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언어 실수랑은 좀 틀리는 각도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자기도 모르게 고의성이 없이 어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봤을 때 그때 그것이 뭐 살인으로 일어나거나 굉장한 어떤 멸망이나 이런 것이 초래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는데 어쩌면 그 도피성은 동네에서 가까운 곳으로 멀지 않습니다. 그럼 도망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가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다. 가까이 멀지 않다. 근데 그 도피성을 예수님으로 예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피성이라고 말하는 누스라는 것은 피하는 것, 날개 아래, 보호 아래. 그래서 시편 60편 4절에는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날개 안에, 깃발 안에, 이 보호 아래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의도치 않는 일을 통해서 사고를 만들었을 때, 근데 그런 의미로 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됐을 때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도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도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고의성이 아니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고의성이 있으면은 도피성 앞에 뛰어갔습니다. 장로들이 회의하는 장소가 맨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 저러저러 해서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는 이 장로들이 회의 끝에 고의성이 없다고 이제 확정되면은 이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합니다. 거주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죽고 나거나 이 사건이 무마되려면은 많은 시일이 지나야 되겠죠. 그런 뒤에 이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도피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아무리 도피적인 어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는 예수께로 나와야지만이 도피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예수님의 페이백으로 제거하신 모든 값어치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여호수아서 20장 2절부터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에게 말한 도피 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여.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 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니라.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랏 아레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네 곳이 지정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집돼서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 여호수아서 20장 8절에 보시면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 있는 로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것을 통해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의 손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리새파와 그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하신다면 너희도 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지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들도 구원을 받기에 힘들어가고 전전긍긍하는데 구원의 법칙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를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제시하잖아요. 초신자가 들을 때는, 처음 온 사람 들을 때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네, 이런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담감이 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과는 정말 아니게 힘들어하는, 나도 힘들었으니까 너희들 더 힘들어져라 하는 식으로
선배적인 믿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계명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가지고 온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으로 열심히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살인이라 표현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끔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벽을 치고 담을 치고 오히려 막아버려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으로 증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보시면은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5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칙, 계명이 너무나 복잡했고 장로들의 그 너무나 복잡한 담을 일반 사람들은 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글씨를 못 읽는 사람 많았죠. 문명인이 많았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저 사람 배운 사람이니까 따라해야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야 하나이까. 장로의 법칙이요 심지어는 손 씻는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예수님께서 어기셨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그 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메시아라고는커녕 일반 그 믿는 사람들 수준도 안 된다고 하고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세워놓은 방법, 계명들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죠. 실족.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기가 가진 법칙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 속에, 교회관 속에 이런 면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쉬우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즘 어떤 이야기합니까? 정치 경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각 개인에게 와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넉넉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들이 지도자들을 지금 막 끌고 다닙니다.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만 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믿는 사람인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삭군의 역할을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간구합니다. 이것을 내가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산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이 이런 예배들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